2026년 6월 16일 생명의 삶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승장 목사님 쓰신 부활이 있기에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승장 목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예쁜 딸을 갖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한나라는 성경의 인물에 꽂혀가지고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요. 딸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목사님이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딸은 아빠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사랑해 하면서 뽀뽀를 해주는데 그 어떤 피곤도 그 딸아이 앞에서 다 씻어 내려갈 만큼 딸이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 딸아이가 8살 되던 해 2개월 8살 2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답니다.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정말 멘붕이 왔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그러한 아픔이 목사님 부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부활이 있기에 이승장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명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물음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살아난들, 부활한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런 궁금증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그 죽은 그 씨 속에서 새순이 돋고 줄기가 돋고, 그래 씨앗도 그러한데 원리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죽어야 부활의 새순으로, 새꽃으로, 새 열매로 우리가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장차 생겨날 그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밀이나 다른 곡식을,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의 씨의,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똑같은 씨앗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씨앗이지만, 하나의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열매가 맺듯이 부활도 그와 같다, 같은 원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고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네 육체가 나오죠. 네 가지 육체가 나와요. 첫째는 사람의 육체,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 그 다음에 새, 하늘을 나는 새의 육체, 네 번째는 물고기의 육체가, 이 육체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형체마다 영광이 있다. 육체로 인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영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요. 그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의 몸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비천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쉽게 병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존재지만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으로 심어요.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육신의 몸으로 땅에 심어지지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겁니다. 흙에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습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예,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잠깐 눈 감고 눈 뜨면요, 천국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쉽게 죄에 노출되고 쉽게 병에 노출되고 쉽게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병에 노출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하고 추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사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내일이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지만 우리의 내일을 희망하며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아버지 힘을 내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기업들마다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